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서는 성도의 삶 속에서 경험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살며 생각하며와 은혜의 설교,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Let's Read the Bible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며 생각하며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지선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좋아하는 남편에게 매년 그랬듯 여러 가지 맛이 들어있는 초콜릿 상자를 선물했습니다. 초콜릿 상자를 열어보고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어떤 초콜릿을 먼저 먹을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남편의 모습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는 남편보다 더 심사숙고하며 제가 먹을 초콜릿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캐러멜이 들어있는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상자 아래에 초콜릿 종류가 적혀 있다는 사실을 깜빡한 채 겉모양만 보고 비슷비슷한 초콜릿들 중에서 나름 신중하게 제가 먹을 초콜릿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잘못 골랐다는 걸 알았습니다. 24가지 초콜릿 중에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캐러멜이 가득 들어있는 초콜릿을 선택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득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유명한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아서 무엇을 얻게 될지 알 수 없다. 사람들은 이 말을 인생의 예측 불가능함을 비유할 때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말이 떠오른 이유는 조금 달랐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빌립보서를 공부하며 계속 마음에 남아있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수시로 떠올라 저를 찌르고 순종하게도 하고 회개하게도 했던 말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라는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초콜릿 하나도 내가 싫어하는 것은 피하고 싶어 그토록 고르고 골랐던 저의 모습. 혹시 저는 일상 속에서도 손해보기 싫어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피하고 싶어서,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늘 저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며 살고 있진 않았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제 삶을 비추니 햇빛 속에 먼지가 드러나듯 제 마음도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교회 장애부에서 섬길 때도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사용한 화장실을 청소해야 할 때 다른 선생님들의 바쁜 모습을 보며 아, 내가 해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맨손으로 바닥과 변기를 닦을 때 다른 선생님들이 안 하고 내가 하니 다행이야 라는 마음은 솔직히 들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맞거나 팔에 상처가 날 때도 나여서 다행이야 라는 생각은 쉽게 들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과 일상에서도 제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 순간보다 그렇지 못했던 순간이 더 많다는 사실을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너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겠니? 저는 찔리면서도 여전히 피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라는 비겁한 변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시는 빌립보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또다시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그런 변명을 계속할 수 있겠니? 무엇이 그렇게 어렵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향해 또다시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는 말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르고 재어도 너에게 무엇을 줄지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야라고요. 또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높아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이 진정한 높임일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남편이 실어에 남긴 초콜릿이 사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고르려 할 때는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을 골랐지만 당신이 먼저 고르고 남은 것을 먹을게 라고 내어주고 남은 것을 먹을 때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제 몫이 되었습니다. 이 비유가 온전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고르고 계산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보렴. 그러면 순종의 기쁨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줄 것이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성령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을 날마다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아멘.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주의 손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아멘. 은혜의 설교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얼바인 디사이플 교회 고현종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 라는 주제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세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이라보다는 결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은 그런즉으로 시작하죠. 3장 21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자랑했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면서 자신이 추종하는 영적 리더들을 자랑했습니다.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팔을 졌죠. 그래서 바울파 모여, 아볼로파 여기 모여, 게바, 그리스도파. 그래서 교회 내가 이 파벌화가 된 것입니다. 네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공격하는, 참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파도 아니고 네 파로 갈라져가지고 참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 결론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이어서 말하는데, 첫째는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은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말씀 21절에서 23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마. 이 결론이에요. 왜 자랑하지 말아야 하느냐? 두 가지 이유. 만물이 다 너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울이 어떠한 인텐션을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이유를 말했는가? 우리가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고린도교 성도들이 왜 자랑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자랑했을까? 고린도교 성도들뿐만 아니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왜 자랑을 합니까? 여러분 자랑하지 않으세요? 자랑하시죠? 우리 자랑 되게 잘하잖아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사람들보다도 은근히 자랑하는. 그래서 들어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들어보면 다 자기 자랑이에요. 은근히 자랑하는. 그 사람은 왜 자랑할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자랑을 하죠. 자랑을 하는데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랑은 그냥 자랑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 소유, 능력, 업적, 성공, 또 자녀를 자랑하는가? 자랑의 숨은 의도는 무엇인가? 의도가 있습니다. 자랑은 자랑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자랑은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을 하는 것이죠. 사실. 자랑은 자랑해서 끝나지 않아요. 그 안에는 숨은 의도가 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돈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구나, 저 사람은. 인정받기를 원하죠, 돈을 자랑하는 사람.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은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또 자녀를 자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자녀 자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자랑하는 부모의 사실 그 의도는 다 비슷합니다. 자녀를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도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내가 자녀를 잘 키웠다라는 것을 또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랑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랑은 자랑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랑은 분명히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교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자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제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인데 그들의 자랑은 자랑에서 끝나지 않죠. 저들이 자랑했던 의도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저들이 자랑하는 영적 리더가 가장 탁월하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무슨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따르는 영적 리더가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나도 탁월하다. 내가 추종하는 리더가 가장 영적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이다. 내가 따르는 리더가 가장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자랑한 것입니다. 과시하고 싶은 것이죠. 자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대체적으로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보면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소유, 성취, 능력 그런 것을 드러내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기 원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는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좀 셀프 에스팀이 좀 낮아요. 그래서 더 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낮은 자존감과 비교의식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을 하기 때문에 비교를 하기 때문에 더 자존감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리고 자존감이 낮을수록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 자랑, 자존감, 비교의식 다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낮은 자존감과 비교의식은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비교하게 만들죠. 참 피곤합니다. 더욱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비교의식에 더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 컬처 자체가 쉐임 컬처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교 사상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배경, 출신, 학력, 지위를 중요시하는 유교 문화 속에서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그런 관습이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 있죠.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 성적과
대학 서열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벌주의가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출신인가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대학교 이름, 내가 어느 대학 출신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가치를 설명해주는 사회가 그 한국 사회죠. 뭐 미국도 뭐 좋은 대학들도 많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어느 대학, 그런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이대 출신이야! 뭐 이런 거. So what? 그쵸? 근데 이제 스카이 출신이야. 그거 자체가 본인의 사회적 스테이터스를 얘기하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어쩌면 그런 것이 싫어서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는 빠른 경제 성장 속에서 남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경쟁적 가치관이 너무 강하죠.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비교의식이 열심히 사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라는 비교의식이 열심히 일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풀하죠. 그리고 너무나 모든 것이 쉽게 비교가 되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이름만 되면 그 사람의 경제력이 다 나오죠.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 말이 사실 그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게 나는 배가 아파. 다른 사람 잘 되면 내가 안 되니까. 그런 경쟁 구도, 비교의식, 노골적인 비교의식이죠. 그런 사회 속에서 정말 찌들려 사는 거죠. 얼마나 참 피곤합니까? 다행히 참 미국은, 우리가 사는 이곳은 그 정도는 아니죠. 여러분 사는데 동네 얘기한다고 오 이런 사람 있나요? 없죠? 포르톨라 스프링스 오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사이프레스 빌리지 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다 떨어져 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고, 역시 우리도 다 비교라는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여서 영어로 그린을 그레스 신드롬, 옆집의 잔디가 더 파래 보인다 그 말 아니에요. 그게 다 비교의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보다 옆집의 잔디가 항상 파래 보이는, 옆집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이게 다 비교의식이죠.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의식은 열등감을 유발하여서 자신의 가치를, 그러니까 우월감도 갖게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비교의식은 우월감보다는 열등감을 더 많이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우월감이 하나라면 열등감은 9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의식은 늘 우리를 이렇게 낮춥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합니다. 목회자들도 비교의식 때문에 참 불행합니다. 옛날에 세드베교 리그레 목사님이 패스터스 컨퍼런스에서 했던 얘기가 늘 기억납니다. 수천 명, 많이 1000명 이상 모인 목회자들에게, 크고 작은 목회를 하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비교할 만한 교회가 없다면 지금보다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하게 목회했을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교회야말로 이 비교의 스탠다드가 너무 클리어해요. 몇 명 모이는가? 그렇죠? 그 교회 건물은 어느 정도인가? 재정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그 목회적, 사역적 영향력은 얼마만큼인가? 그러니까 너무 클리어하죠, 이 비교가.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도 이 비교의식에 빠집니다. 그래서 본인의 목회에 집중해서 하면서도 옆을 돌아보면 힘이 빠지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교회는 숫자적으로 별로 성장을 못해. 근데 옆에 교회는 막 크는 걸 보면,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같이 식당을 열었는데 우리 식당은 잘하는데 옆집 식당이 잘 되면 마음이 속상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비교할 주변에 교회가 없으면 더 행복하다는 게 이게 참 비참한 얘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자랑했는가? 그 이유를 말하기 위함이죠. 저들이 자랑한 것은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내가 괜찮은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죠. 내가 따르는 리더가 바울이기 때문에, 내가 따르는 리더가 아볼로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을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먼저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3장 21절.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명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사역자들이죠. 사역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 다음에 세계, 코스모스. 단순히 지구가 아니라 온 우주. 그 다음에 사망과 생명, 생명과 사망, 라이프. 지금 것이나 장래 것, 현재나 미래, 그렇죠? 타임. 그러니까 보세요. 코스모스, 스페이스, 공간. 생명과 사망, 라이프. 스페이스, 라이프.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 타임, 시간. 시간과 건강과 생명이 다 너의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좀 와서 이렇게 닿지 않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오늘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러는데 아멘. 나 별로 가진 거 없는데 만물이 다? 이게 어떻게 된 말입니까? 어떻게 만물이 건강과 시간과 생명이 나의 것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사실 공감이 가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내가 만물의 주인인가? 우리가 만물의 주인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소유자인 예수를 우리가 가졌어요. 만물의 소유자인 예수님이 우리의 것이.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신 것은요,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은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장 2절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를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하늘과 땅,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늘이 보이죠. 별이 보이죠. 우주가 보이죠. 그 우주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 그리고 이 지구의 이 아름다운 자연 다 예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만드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지금? 저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예수님의 피조물들이죠.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 권세,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또한 예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벗어나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 1장 침적해서 보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All things were created through him and for him.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만물이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것은 창조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존재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서 벗어난 존재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주권에서 벗어나 설명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니 만드셨는데 주인이시죠. 모든 것을 만드신 예수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만물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라고요? 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근데 사실 이 말은 조금, 우리는 좀 가진 게 조금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죠, 여러분. 왜 또 없는 척하고 그러세요? 조금은 있으나, 바울은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니, 이게 사실인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왜 모든 것을? 바울이 그렇게 돈이 많았나?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는 누구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만물을 가진 자이다. 아멘? 진짜 아멘? 내가 만물을 가졌다는 이 믿음은 사실 내가 만물을 가졌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만물을 가졌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을 생각하면 좀 감이 옵니다. 만물을 가졌다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물이 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의, 믿는 자의 고백이 무엇이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으신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세요? 다시 말해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으세요?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면서 우리가 조금 없고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기죽고 사는 것, 그거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으리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안에 계신데 내게 부족함이 있도다. 이거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 자는 고백해야 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예수님이 잘 믿는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무엇을 알려주냐면 너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는요, 가진 자의 여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는요, 자기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는 가진 자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자랑할 필요 없어요. 증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너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3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무슨 말이 결국은 결론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었죠. 구약시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약시대에는요, 새 언약 백성인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교회죠. 성도죠.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You're mine.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9장에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왜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죠? 우리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놓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 즉 구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precious, 보배로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작품은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그 가치가 정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존귀한 자들인 이유는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낳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모았다고요? 낳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낳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그 손에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무엇을 소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존귀한 사람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아멘. You are precious. 영어로 보여주세요. 네. You are precious in my eyes and honored.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You are precious.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모습 이대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You are precious, You are honored,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보시고 You are so precious.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지 더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세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You're mine.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쏟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낳으셨기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별로 잘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 기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구원하신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로 인해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 여러분, 뭔가 탁월한 영성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정말 그거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세상에선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안타깝게도 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또 불만족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낮은 자존감이죠. 물론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인생의 실수와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늘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반대 음성을 듣죠. 마귀는 계속 우리를 정죄하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너는 스스로를 증명해야 돼.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아. 이 마귀의 소리죠. 너는 실패자야. 너는 엉터리야. 여러분 그 마귀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야. 너는 소중한 나의 자녀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좀 그런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실 때 좀 그런 자신감으로 보세요. 거울 보고 이렇게 눈이 처졌지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룩한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라면 옆에 있는 지체 또한 존귀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 대상이나 경쟁 대상이 아니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게 문제였죠. 아니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데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영성 있는가? 누가 더 탁월한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미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는 비교의 대상, 경쟁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는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누가 높고 누가 크고 그것을 따지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의미한 것이죠. 너무나 미련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모든 것은 가진 자의 여유가 있어야지.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아도 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나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 모두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역 마켓 및 여러 가지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루이지애나주에는 2,600명 정도의 소수의 한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메러리에 위치한 오리엔탈 마켓에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연락 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하렌소 이어서 Let's Read the Bible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이세진입니다. 아시아의 7 교회에게 보내시는 예수님의 편지. 오늘은 그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시는 예수님의 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라고 소개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사신 것을 말씀하시며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안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행위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하시죠. 한마디로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이도저도 아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고원에 자리한 라오디게아는 적의 공격이 적어 위험이 없었고 부유하여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부터 수로를 만들어 온천수와 냉수를 따로따로 끌어다 쓸 정도였죠. 사람들은 부유하고 걱정이 없으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죠. 자신들이 부유하고 평안한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죠. 하지만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필요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 그리고 벌거벗은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죽어가는 상태였음을 지적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징계하지 않고 책망하실까요? 그것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예수님과 함께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과 식구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는 각각 예수님께 편지를 받았습니다. 7교회 중 2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습니다. 7교회 중 3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모두 받았습니다. 7교회 중 2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책망만 받는 2교회는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는 교회 전체로는 책망만 받았지만 그래도 그 교회 안에 몇 명은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칭찬을 받았죠.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개인적으로 칭찬을 받은 사람도 없는 안타까운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혼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인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아 7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편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편지하신다면 무엇라 편지를 하실까요? 무엇을 칭찬하시고 무엇을 책망하실까요? 깊이 생각해보고 돌이켜야 할 것이 있으면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Let's read the Bible.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3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같이 믿음의 고백.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같이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의 반석 대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지없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